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복,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을 통하여 다 깨뜨리셨다면서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픔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나? 라는 마음 말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내 현실의 자리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이고 몸은 더 약해지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고약한 냄새들이 흘러나와서 악취가 풍겨지는 것 같은데 과연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맞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다시 살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노인내과에 있는 정희원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소수밖에 안 되는 노인 전문인 노인내과 닥터입니다. 그분은 노인도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인이지만 분명히 그의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답니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약물 조절, 약만 조절해도 훨씬 건강하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고 평균적으로 1인당 4.1알 정도의 약물을 매일 복용하고 있답니다. 그게 평균적이래요. 아마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병원에 한 노인께서 온몸이 떨리고 걷지를 못하며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그 어르신이 드시는 약을 3분의 1로 그 어르신에 맞게 줄였는데 약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걷게 되고 6개월 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식사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노인도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의 신념은 지금도 진료를 하며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믿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장수의 힘이나 왕이 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박수가 아닌 그도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힘이 약하여지며 어떤 일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전히 약하고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고통이 있죠. 근데요,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을 지나며 내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죠. 아픔이 만만치 않지만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은 갈등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네가 이렇게 약하고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은 분명하잖아. 하나님 널 버렸어.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말들이 내가 약하여져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심하게 차오를 때는요, 대적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들이 나한테는 사실처럼 들려져요. 마치 독수리를 길들일 때 눈을 씌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나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나를 흔드는 일들이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좀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꼭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나를 살리시며 라는 말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아픔과 고난을 누가 이것을 그 가운데 보시고 이유가 되시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유로 주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 동행하며 주님이 계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약해 빠졌어요.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종의 근성에 푹 빠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좌절감 속에, 불안감 속에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인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썩는 냄새가 동굴에서부터 나오고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전체에, 신명기에, 시편에, 요한복음에 모든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날 거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선언되어진 말씀이고, 그게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고, 오늘 다윗도 바로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셨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신 주님이 다시 살리시며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자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나게 하는 그분의 모습을 창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뭐로? 부활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서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사 지낸 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비어 있었잖아요. 빈 무덤. 주님이 시체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그냥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 뭐가 놓여져 있었냐면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세마포 옷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세마포 옷이 잘 개켜져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굴은 막혀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옷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그곳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부활의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제일 큰 증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되어진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부활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면서 그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의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근데요, 교회 다니면 알아요. 교회 다니면 이전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죄에 살았던 삶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 경험한 겁니다. 부활이 뭔지.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살아났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힘을 얻게 돼요. 여전히 암담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살리는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영이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나면 나에게 없던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생기는 것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 기억하면 안 돼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신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외국인 유학생, 인도에서 온 형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가족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버리고 학비도 주지 않고 심지어 밥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아서 가자 형이랑 끓여 먹고, 형은 몸이 불편한데 그 형도 버린 거예요. 뭐 믿음 없는 문화에서는 몸이 불편하면 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 형과 끓여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자식을 버렸는데. 근데 버림당한 그 아들이 그 아픈 자기를 버린 엄마한테 가서 한마디 했대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아니, 고통이 있는데요,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는데요. 그레고리 필의 아주 좋은 설명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다고 했는데 사단의 결박은 어떤 의미인가? 사단은 죽은 자의 영역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단이 결박당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완전한 활동의 정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의 파괴적인 능력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목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십자가로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부활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흔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사단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은 믿는 우리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리게 되어지는 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리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 다윗은 마음이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다시 살려주실 소망 가운데 있다면 고통, 아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왜요? 나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은 나를 살려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 소망이 어두워진 내 자녀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소망이 어두워진 열방을 빛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무너진 자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